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8명. 몇 명이라고요? 8명. 보통 근데 아브라함 하면은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처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무려 6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6명의. 그러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8명의 아들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를 타고났어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이삭 1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들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전부를 붙들고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을 타고 태어나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삭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8명의 아들들 모두를 붙들고 썼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교회사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해 갔을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해서 기독교는 번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유독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이삭만을 아들로 생각했어요. 이삭만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가십니다.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을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족장들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명을 사용하시지 않고 2명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은 무려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작았어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600명의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가드에서 왔던 600명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혈통, 온갖 잡족의 혈통이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 600명의 다윗의 든든한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쳐부순 기드온의 용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00명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토인비 박사는 유명한 역사학자죠. 원래 이 사람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역사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역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면 숫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대학부 너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오늘 그죠? 너무 많이 모였어. 너무 많이 모였어. 숫자가 하나님은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나 플러스 0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원한 숫자가 된대. 영원한 숫자. 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전개가 되어지니까 내 삶이 펼쳐지게 되니까 내 삶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1 더하기 0, 0이 1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0 무조건 0 이런데 그 숫자 속에 무한대의 숫자가 들어야 돼요. 무한대의 숫자. 그 무한대의 숫자를 자랑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리더는요 외로움을 탈 겨를이 없습니다.
내 가장인데 어떻게 외로움을 탑니까? 내가 쓰러지면 내 가정이 쓰러지는데, 내가 쓰러지면 내 기관이 쓰러지는데 내가 어찌 외롭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어지더라고. 놀라운 사실은 영육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영육이. 초토화돼, 그냥 초토화돼. 오늘 오전에 제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했다고요? 어이, 그런 거 다 기억하셔. 그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 못 하는데, 그런 거 이야기 한 번씩 해드리면 그냥 그런 거는 잊지 않고 다 기억해요. 혹시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그건 기억하시겠지. 뭐 오전에 들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에 3가지씩 감사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3가지 이상씩 매일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쓸 수 있는 공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볼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의 감사였다는, 일상 속에. 감사가 파워가 되는, 감사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아무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감사였어요. 그러나 그 감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붙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늘 외로움과 늘 숫자가 모자른 것 같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하고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리더로서 외로움을 탄다면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맨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고 있다면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야 웃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리더가 혼자 외로움을 이기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의지를 불태우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몇 명, 이걸 남은 자 신앙이래. 남은 자 신앙. 하나님 붙들고 쓰시는 사람 소수 몇 명이에요. 그 소수는 외로움, 그 소수는 힘든 거예요. 왜? 늘 일꾼이 모자란 거예요. 늘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산더미처럼 꽉 차 있는, 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다 붙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수면 무조건 하나님 붙들고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붙들고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안 보여요. 어떤 때는 우리 청년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 청대학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청대학부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다 떠나가는,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이 사람도 일 안 하겠다 그러고 저 사람도 일 안 하겠다 그러고. 근데 내일 모레면 수련회 또 갑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역사를 계속해서 전개해 가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맡기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역사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까?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다른 거 안 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주의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안 보여. 그 사람이 그 일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허접해 보여.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세요. 참 모자라고 허접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느 교회에 문학의 밤을 갔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그 해였어요. 아니 근데 웬 진짜 조그만 애가 나오더라고. 근데 고3이라 그러더라고. 진짜 작았어요. 한 1m 한 55나 되나? 그러더니 뭔가를 하나 들쳐매고 딱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완전히 요즘 개콘하듯이 하는 거예요. 개콘하듯이. 딱 놓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여기서 올라서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딱 올라서 있는 거야. 딱 올라서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첫 마디가 뭐인지 아십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하찮은 사람들에게 서서 이 말이 첫 마디였어요. 아,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 저같이 부족한 사람. 나 그래서 굉장히 겸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뒷말이 여러분들처럼 하찮은 사람들 앞에 서서 네, 무한 영광입니다. 이러고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내기인 친구였어요.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이제 친구가 돼서 이제 같이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 보일 때 진짜 많지 않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힘이 대단하면 얼마나 되면 삼손처럼 대단하겠어요? 우리의 지혜가 대단하다 한들 제갈량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빵 굽는 기술이 대단하다 한들 빵 기술자, 제과업자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이 대단하겠습니까? 정확한 비율을 맞추며 언제니 그 맛있는 소보로빵, 언제니 그 맛있는 단팥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뭐 조금 안 되면 전부 다 문 닫아 걸고 치킨 인생으로 전락한다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치킨 배달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치킨 굽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치킨 주문하고. 대한민국에 치킨밖에 없어요. 맛있는 게 치킨밖에 없어. 이상하게 골랐다 하면 치킨. 전부 다 치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의 평가, 어떤 때는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막 울고 웃죠. 기분이 막 입이 막 그냥 귀에 걸리죠. 어떤 때는 누구 말 한마디 들으면 막 침울해지죠. 야,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밖에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재력 있는 성도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자란 것 같죠? 안 모자라요. 왜?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부족한 것 같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죠? 내가 머리가 진짜 나쁜 것 같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뚜껑 열어주시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은 대단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나온답니다. 유니버설 솔저가 막 돌아다니죠.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어.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 잘 확인하셔야 돼. 이제 앞으로는 영혼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계 인간인지. 야,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한 10년 전에 스위스의 한 친구가 스키를 타다가 두 다리가 절단이 되고 팔이 한쪽이 절단이 됐답니다. 근데 지금 멀쩡한 모습을 하고 걸어다니면서 운동도 그렇게 잘한답니다. 팔, 다리 로봇을 띄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머리에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듯이 똑같이 움직인답니다. 이야, 정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얼마나 더 완벽해질까요?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30대, 40대를 거뜬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20대는 무조건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빗줄기, 그 은혜의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어떻게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헌신자인데 헌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버렸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무슨 말이겠어요? 나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는데, 나에게도 믿음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껌딱지처럼 예수님 곁에 딱 붙어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내가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외쳤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았고, 나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 모든 것을, 내 청춘을, 내 생명을, 내 모든 지혜를 다 송두리째 바쳤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참신앙이 무엇일까요? 참신앙. 사람들은 신앙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이 피아노를 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 20시간 이상을 친답니다.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20시간 이상. 그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이.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발명을 해내는데 밥도 안 먹고 한대. 밥도 안 먹고. 엉덩이가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엉덩이가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눈만 뜨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하고 씨름을 한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묵묵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한참 발달할 때예요. 일주일에 책을 한 서너 권씩 막 읽어대야 돼요. 여러분, 전공 분야든 전공 분야가 아니든
성경이든 뭐든지 간에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에 한두 권씩은 막 읽어대야 됩니다. 딴 데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위대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위대한 생각은 머물러 있을 때 그 생각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안 나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 뜨는 봄날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미쳐버려야 돼요. 그냥 미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한 군데 탁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앞이 안 보여. 아무리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뜬 소경들이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사용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특히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로, 소수의 남은 자들은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을까요? 산성을 잘못 쌓아서 망했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만 250만 내지 300만 명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무려 100만. 그 현장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려 100만이래요. 무려 100만. 그 100만의 사람들은 대군이에요. 소군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대군이에요. 근데 졌어요. 로마군은 뭐 10만이나 됐을까? 로마군은 한 번도 10만 명 이상 결집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가 승리합니다. 다 그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음담패설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성. 이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능성,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내일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이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그대로, 나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난다? 환관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나.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을 하는,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가, 많은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생각하더라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었죠. 그건 이방식의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식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였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음식, 식물성 이런 것들만 먹고 우리가 한번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봐서 어떠한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왕이 내려주는 것은 산의 진미일지언정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뭘 좋아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식물 좋아하죠. 그죠? 뭐 피망이라든지, 그죠? 뭐 오이라든지. 할렐루야. 얼굴이 그래서 다 보니까 약간 헬스케하잖아요. 그럼 고기라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냄새나는 생선, 이런 비린내 나는 생선, 이런 거 다 싫어하죠. 여러분 10대, 20대에는요 막 쑥쑥 자라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해서 미친 듯이 막 섭취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또 머리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일, 아사,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망하게 하신 게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주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망하게 하셨나 봐. 야, 나 이 포로로 끌려가면 아무것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바벨론궁에는 없는 것이 없어. 특히 이민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섭취합니다. 그래가지고 5kg, 10kg, 6개월, 3개월 만에 다 뚱뚱해져.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그렇게 안 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12살, 13살, 14살, 15살 소년들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맛있는 거 잔뜩 쌓아놓으면 그거부터 그냥 누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내 앞에다 잔뜩 쌓아놓고 먹을 나이가 그 나이였습니다. 이걸 포기해요. 왜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이었습니다. 아방 시절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방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수입해다가 섬겼어요.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다 주님을 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부르짖었어요. 고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청년들, 무릎을 꿇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무려 7,000명씩이나 남겨두었노라. 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 여호와 순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과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도 돈이 우상이었어요.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저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놀라운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포기한 사람들에게 더해 주신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상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바빠야 돼요. 하나님께. 목사님 다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학교 대학 들어가면 요즘 옛날에 목사님 다닐 때하고 틀립니다. 틀리긴 뭐 개뿔이 틀려. 다 똑같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총각을 다투면서 하나님 앞에 쪼개서 자꾸 바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달라져요. 다른 인생을 선택할 줄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 땅의 구루터기로 남겨놓으시고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면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곁에 남아있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남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남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남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곁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임을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만 홀로 남았다는 엘리야의 말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서 신앙을 버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되는 거룩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남아있던 7,000명의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룩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바알에게 전부 다 무릎을 꿇는데 왜 이들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을 거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주님을 꽉 붙듭니다.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붙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승화시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시진 않습니까? 많은 경우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승화시켰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장차 부어줄 축복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난이 막 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밀려와, 이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들보다 더 진한 고난이 나에게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잠깐 힘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바울의 사상이었어요. 바울의 사상.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자랑거리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인류를 대신하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죽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도 꿈꾸셔야죠. 왜 고난만 있다고 답답해 하십니까? 왜 고난이 있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은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어떤 사람 5번 무릎 꿇는 사람이 5번 무릎 못 꿇을 것입니다. 주일을 완벽하게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주일을 완벽하게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승화시키는. 바울의 가슴속에 그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승화시키는 능력. 할렐루야.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제발 큰 고난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도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에게 이 작은 은혜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바다를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야만 되는데 나에겐 조각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배를 나에게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 배에다가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태우고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항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은혜를.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못 살겠습니다. 존 낙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피의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다스릴 무렵이었습니다. 아니죠.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하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다스릴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내 나라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여 가 주옵소서. 그래서 장로교회 원래 표시는 칼빈인데 실제적인 장로교의 뿌리는 존 낙스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하면 스위스가 아니라 장로교 하면 스코틀랜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스코티시 사람들이요, 굉장히 추운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얼굴이 칼 같아요. 얼굴이 칼날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칼날 같은 그 얼굴, 그 근엄함, 그 장엄함, 그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존 낙스의 성경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청년답게 살 수 있는 비법,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셔야 됩니다. 스펀지처럼 흡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만 주어지고 내일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일, 모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쥐고 흔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몇이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톨스토이는 60세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84세까지 글을 썼어요.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했습니다. 60세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 인생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부족하셨고 너무 편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이 60이 딱 되면서부터 톨스토이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주가 무엇일까? 그 재주를 내가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나온 작품이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는 대작이었어요. 대작.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소수죠. 청년부도 소수, 장년부도 소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다수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스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전은 빅 비전이어야 됩니다. 큰 비전, 큰 사명이어야 돼요. 큰 꿈,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꿈, 우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이 위대해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위대한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나는 예쁜 여자하고 만나서, 나는 멋있는 남자하고 만나서,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고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한국말 조금이라도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외국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요즘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수의 창조적 엘리트들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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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역사가 움직여지는, 우리 청대학부에서 그런 꿈을 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센터에, Jesus be the center, 딱 예수님을 딱 가운데 딱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감싸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될 것이고,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모여들 것이고, 지금은 10대 명이 청년부 사부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연말이 가서는 혹시 압니까? 10배, 20배, 100배로 늘어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노바디 노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노바디 노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